금요 기도회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 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괴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438장 찬송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431장 찬송가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8절 한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비유의 이야기는 사실 앞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말의 때와 끊어져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자가 오시는 그날에 그때를 예수님께서 비유해 주실 때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앞부분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그날에 불더위가 쏟아지던 그날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유황덩어리가 쏟아지던 그때에 사람들은 그 마지막 시간까지 롯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이 세상의 이 모든 시작과 끝을 결정하시는 주권자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겠죠. 멀쩡한 세상이 왜 망하겠느냐? 어제까지도 해는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치면은 달이 떠오르고, 똑같은 장소와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 세상이 망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유를 찾지 못하니까 롯의 말을 듣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은 시작과 끝을 딱 끝맺을 수 있는 주권자가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그런 말들이 허망하게 들려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좀 우리가 제쳐놓고라도 예수님께서 또 주셨던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롯의 아내입니다. 그들이 그 집을 뛰쳐나와서 롯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작은 동네, 소돔과 고모라의 작은 동네, 소알이라는 동네로 도망을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돌아보지 마라. 어떤 분들은 돌아보아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그 롯의 아내 이야기를 전설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어떻게 마치 여러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리고 동굴에서 곰하고 뭐하고 이렇게 마늘하고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했다는 이런, 그래서 어떻게 단군이 태어났다, 이런 이런 우화 같은 이야기로 이런 것들을 취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건 성경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이 롯의 아내가 왜 죽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돌아보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그 돌아본 사건에 대해서 경고를 주시면서 그가 왜 돌아봤느냐,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롯의 아내 이야기를 하시면서 17장 33절에 보면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는다, 그리고 잃는 자가 살 것이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요, 누가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누가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고 누가 자신의 인생을 보존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요, 사실 그 롯의 아내가 자기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집안에 두곤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죽는다 할지라도 어쩌면 불덩이 속으로,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가슴 속에 품고 죽고 싶은 그런 그 귀한 것들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아무리 금은 보화가 귀하다 해도 생명이 끝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하는 말 가운데 이 조상들의 지혜 가운데 여러분 죽은 사람의 옷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랬잖아요. 주머니가 없어요. 여러분이 상복 보셨을 거예요. 저는 제가 직접 염도 해보고 상복도 입혀보고 그랬기 때문에 그 옷을 알아요. 주머니가 없어요. 왜 없습니까, 주머니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손을 꽁꽁 묶어버리는데 여러분 안 보셨죠? 손 다 묶습니다. 두 손을 묶고 두 발을 묶습니다. 자, 그러니 딱 숨이 멈추어지는 그 순간에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 버리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보존해준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가끔은 이런 엉뚱한 질문을 좀 해봐요, 제 스스로에게. 우리 인생은 사는 것인가, 아니면 살아내는 것인가? 그 단어가 뭐 비슷한 것 같이 보여지지만,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막 살 때는요, 대부분의 경우에 인생이 재밌을 때 산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막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그 원하는 대로 막 되고, 모든 것들이 막 잘 풀려지고, 막 그러면은, 아, 내가 살고 있구나. 사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끊어지기 시작하면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생을 살아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압박감이 찾아올 거예요. 실제로 젊었을 때는요, 내가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개념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렇지 원하는 거 다 하잖아요. 돈만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 손에 돈만 쥐어주면 뭐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주어진 시간을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 인생을요,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야만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게 하는 환경이 너무너무 많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최근에 이렇게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보면서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리고 피부로 느끼는 그 고통과 아픔들을 설명해낼 수 없는 정말 가장 극심한 그런 그 어둠 속에 빠져 있었던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상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누구나 굴곡을 겪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인들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가다 보면 인생이 다 걸려버립니다. 뭐에 걸립니까? 뭐든지 걸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발을 내딛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그런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자신의 어떤 그 인생의 한계나, 내 인생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땅을 이렇게 살고는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이 개 이야기를 해요. 저도 이제 가끔은 개가 훌륭하다, 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렇게 TV 프로가, 개에 대한 프로가 2개 있어. 저도 이제 개를 가끔 이렇게 이제 그 프로를 좀 봤는데 요즘은 이제 잘 안 봅니다만. 근데 개들을 여러분 훈련시킬 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좀 그 못된 개들도요, 그 고치고 그 바로 잡고 하는 데는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간식이에요. 개는요, 먹을 것만 딱 주면 풀어집니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왜 그러느냐? 개들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으니까 먹는 게 천국이에요. 그냥 간식 주고 맛있는 거 주면은 개들은요, 그 자체가 천국이에요. 영혼이 없으니까.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있으니까. 그래서 짐승들과 이런 그 영혼이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과 인간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인간의 그 DNA하고 90% 이상이 굉장히 가까운 그 침팬지 종류, 인간하고 많이 유사해요. 사람같이 거의 합니다. 언어만 이렇게 소통이 안 될 뿐인데, 그런데 그 침팬지하고 그 다음에 인간하고 이 DNA를 섞어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답을 다 알아요. 왜 안 되느냐? 영혼이 없어요. 침팬지는 아무리 인간에게 가까워도 영혼이 없어요.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장애가 있고 사람에게는 아무리 못났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사람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내 인생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요,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 육신으로 만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울타리를 침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보존되어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깨달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걱정이 가득한 그들에게 하나 더 던져주신 이 비유가 오늘 이 과부의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이 보존되어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그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가운데 살아내는 것인데,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 이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이 세상에서는요, 무엇이 진실인지 가려내지 못해요. 실제로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한을 품고 그 한을 풀지 못한 채 가는 사람들이,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한둘이겠냐고요. 세상에는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마 많을 겁니다. 진실을 이야기해도 통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는데.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얼마나 덫이 많고, 얼마나 지뢰밭이 많고, 얼마나 가시밭길이 많고, 얼마나 그런 그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엉겅퀴와 같은 이런 것들이, 길 같지 않게 만들어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냐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아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내고 있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깨달음을 갖고 그 중심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르게 본 분들이죠.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풀어내려고, 인생을 살아내려고, 인생에 찾아온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풀어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 과연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며 산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단순하게 기도한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정말 이 모든 것의 결정권자와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느냐? 그리고 내 인생 속에는 이렇게 수많은 이런 덩굴들이, 가시덩굴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인생 속에 놓여져 있는데, 이거를 헤치며 살아가는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과연 그것을 이렇게 헤치고 나갈 때 그것을 해내게 하시는 그 힘과 그런 길들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것을 어디서 얻느냐, 어디서 구하느냐, 이 문제겠죠. 그것이 돈이겠습니까? 권세겠습니까? 무엇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에게 답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난 하나님밖에 없다. 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마지막 결정권자이시고, 어제까지도 멀쩡하게 잠을 잤지만 그날 아침에 새벽같이 하늘로부터 이 불덩어리를 떨어뜨리는, 그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 나의 마음을 헤아려 두시고, 그리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그런 울타리가 되신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기대고 의지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불행하게도요, 내가 믿는 사람들에게서 언제나 상처를 받아요. 내가 의지하는 사람에게서 언제나 상처를 받아요. 참, 이것이 아이러니한 거예요. 내가 믿는 만큼 내게 돌아오는 상처는 너무너무 커요. 그런데도 우리는 또 사람을 또 믿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의지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혼자 못 사니까.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세를 살아내는 인생에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방식은 이 과부와 같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요,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그 신앙이 내 인생의 시간 속에 얼마나 퍼센트가 있을까? 하나님 없이도 나는 다 해나갈 수 있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개념을 지어나가고 말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갖고 갈 수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내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세상을 살면서요, 나를 기쁘게 하는 일들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세상은요, 그런 것들을 말해요. 네가 좋아하는 거 하라, 네가 즐거워하는 거 하라, 당신을 기쁘게 하는 거 하라,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요. 그게 덫이에요, 덫.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리어 자기를 괴롭히는 곳에요, 돌이켜보면은요,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고통스럽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 도리어 우리에게 영적인 숨을 쉬게 하는요, 영적인 숨통이 열려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육신의 즐거움으로 채워지면 영이 막혀요. 개같이 되는 거예요, 개같이. 영혼이 없는 존재들은 먹는 거 그 자체가 천국이고 그것이 가장 귀한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늘 슬퍼하고 또 울고 뭐 그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 떠나는 그 인생의 여정이 육신으로는 괴롭고 고달플 수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그러나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밀려 들어오는 그것은요, 육신의 그 괴로움들을 넉넉히 이겨냅니다. 다 감당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힘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지 육신의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세대를 지켜두시고 우리를 들어두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며 기도하며 사는 것이 말세의 믿음이라는 것, 오늘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06장입니다. 찬양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 시간이 있으니까요. 나는 빨리 가고 싶어. 죽지 못해 산다는 말들은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 우리는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 없이 그냥 막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대로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위험해요. 인생을 하루아침에 딱 끝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해야 돼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풀고 영을 풀고 내 심령을 체험받으며 살아가는 그 힘으로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내야 돼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말세의 믿음을 보겠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이렇게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이 세대를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잠시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세상 속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고 이 세상은 원하는 것을 하라고 부추기며 사람들을 그런 가운데로 이끌어 가지만 인간은 그렇게 영혼이 없는 짐승들처럼 육신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허망한 가운데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들어가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내일이 되어 하루아침에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것을 결정짓는 주권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만일에 잃어버리고 산다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찌 되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진지하게 이 세상을 살피고 우리 육신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이 있는 존재로서 우리의 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괴롭고 고단하고 육신이 고달픈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숨을 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진실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원망하며 불평하며 다투며 싸우며 시기하며 미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힘겨운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갈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의 원한을 풀어주시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것에 그와 같은 영적인 힘 속에서 이 땅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방식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책임질 수도 없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보존할 수 없는 그런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또 동일하게 같이 숨을 쉬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기대어 이 세대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영혼을 깊은 어둠 속에 파묻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그리고 또 아프가니스탄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백성들, 자녀들, 우리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또 잠시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먼저 선교지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보냄을 받은 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허망하게 세월을 낭비하며 시간을 허비하며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계획하며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혼란과 코로나의 이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며, 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또 개척한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보내신 주님의 종을 붙들어 두시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신앙은 결코 부서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영원한 믿음은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인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거룩한 바늘에 우리가 올라설 것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의 위험에 처해 있는 기독교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세상은 여전히 악이 많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득세하는 가운데 이 땅에 많은 불의한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 모든 것들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이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지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이 땅을 살아가는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억울한 일들, 원통한 일들,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21명의 우리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다음 세대에 한번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이렇게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여전히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야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함께 뭉쳐서 여기저기를 몰려다니며 우리가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세상의 길을 따라 우리는 갈 뿐인데, 하나님이여 그와 같은 길들이 잘못된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의 감염이든 아니면 백신의 길이든 어떤 것이든지 도리어 세상을 파괴하고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관계자들을 기억하셔서 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바른 길을 제시하고 바른 것들을 말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땅에 참으로 우리 모두를 그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와 같은 때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며 오직 말씀을 붙잡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영적인 풍의 그 시대를 우리가 꿈을 꾸며 다시 일어서기를 갈망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신을 맞으면서도 여기저기 보이지 않게 아주 적은 소수지만 부작용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을 져주지 않고 누구도 그것을 알 수 없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곁에서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21명의 우리 입시 준비하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이와 같은 때에도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주도록 길을 열어두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셔서 이 세대에 살아남는 방식들, 또 다음 세대에 살아남는 방식들, 그래서 믿음으로 이 세대를 살아내는 그런 신앙의 역사와 훈련들이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간의 염려와 걱정을 넘는 하나님의 붙드심과 도우심으로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믿음이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한 10여 분 정도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들 붙잡고 제가 또 마침의 기도를 달 때까지 통성으로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말세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시작과 끝을 결정하시는 주권자에게 기대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